우리가 지금 오늘 8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 이름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 하여서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의 타락과 국가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해서 왕이 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왕에 관하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사밧을 낳고 이런 왕조를 다윗 왕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었는 역사서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국가가 신앙과 정치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암논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족보에 기록된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밧세바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을 때에 가장 유력한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그 앞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압살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했으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반란이 일어난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하였다는 것은 솔로몬. 여러분, 세상에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모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대한민국에 주사파가 설진다 할지라도 그들 세상에 안 옵니다. 그들 적화 통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유 통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중심에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서 요압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또 배신하는 또 세력들이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가 다윗하고 이야기할 때 들어가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솔로몬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력을 얻어 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제거하고 아비아달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까지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손이 견고하여지더라. 그 왕의 근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십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불꽃 가운데도 나타나고 풀무불 용광로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이 솔로몬에게는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인데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것은 갑자기 내게 소원을 말하려면 내가 뭘 구하지?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정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비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그 정직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주의 마음과 맞는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맞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것도 주의 뜻에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뜻에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그 마음에 감동 온 것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가 이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으므로 방언 말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에는 지혜의 영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는 지혜와 지식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솔로몬처럼 지식이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잠언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지혜와 지식을 가진 요셉,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지혜와 지식을 가진 다니엘처럼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어서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잘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는 군인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너의 아들이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하여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원을 빌었으나 그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너의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휴거되기를 바라지만 산채로 휴거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렸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군인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너의 소원을 이루게 하랴.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부터 솔로몬을 낳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리라. 그래서 그 성전 건축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 장소가 솔로몬의 제1성전 건축 장소가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그래서 그 모리아산 3일 길을 행하여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 번제할 나무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것은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너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함이 목적이 아니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오르나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장소라네요. 자, 이 말씀이 여호와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족보를 이해하려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다. 두 번째, 다윗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땜탕 혼나가지고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장소가 오르나니 타작마당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지었다. 자, 1차 이 솔로몬의 성전을 1차 성전이랍니다. 1차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예루살렘 침공으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유다인들이 돌아옴으로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 제2성전의 장소도 여기입니다. 예, 오르나니 타작마당.
모리아 땅 여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제2성전입니다. 이것을 정축을 합니다. 헤롯 때에 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다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략함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3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다. 이 말씀대로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그때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으로 그 선정 장소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빼앗았는데 성전을 지으려는 거니까 이슬람 황금 성전이 들어와 있어. 이슬람 황금 성전.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 성전이 있지만 이것이 무너진다는 거야. 왜? 그 장소에 제3성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제사의 3년 반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들었습니다. 제3성전도 무너져요. 1성전도 무너지고 2성전도 무너지고 3성전을 지어도 또는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진짜 성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 또한 그 몸의 지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성막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대한민국의 중심은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성령 내재라고 합니다. 성령 내재. 이 성령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타고서 높이 올라가세요. 천군 천사 환영하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예. 하나님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설기 있는 다윗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요. 성령의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요. 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7등대가 있어요. 7등대. 거기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7 금초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이거 7 금초대가 뭐니까 7 교회에 대한 말씀하세요. 7 교회.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으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김용욱이가 아무리 말 읽으면 그 돌이라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왜?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령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읽어도, 여러분 목사가 성령을 읽어도 영에 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해서. 영에 속해서 읽어야 이 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생수의 강같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모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에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돼요. 안 돼. 이만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을 보내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여 하는 영이에요. 영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아서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책들은 성령을 받으라는데 그 책을 적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적느냐 안 적느냐는 차이입니다. 이 성령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했으면 읽는 자도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율법학교로서 바리새인으로 성경 읽으면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이 직가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아라비아 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쏙쏙쏙쏙쏙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을 지었다. 짓고 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를요, 언약궤를,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께 안에는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돌비석, 돌비석, 언약궤. 그 안에 돌비석이 있는데,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십계명.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넣을 지게는요. 모세가 언약궤 안에 넣을 지게는 이 돌로 된 십계명과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넣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없고 또 쌍난 지팡이는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금까지 예수 중심으로 십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제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때문에 태양의 날이랑 헛소리 하는데 우리는 태양의 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그래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부활한 날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건요, 부활의 연습입니다. 부활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의 약속이시냐, 부활하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요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다. 부와 영광과 국방력과 모든 것이 통일되어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처음은 좋았지만 나이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지혜와 지식이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도 타락하니까 별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솔로몬의 타락 원인이 뭐냐? 한 가지는 바로 너무 많은 여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여자를.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하겠어요. 아내가 700명, 근데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한 명도 성경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가서에도 그냥 수냄 여자라 놓지 그 이름이, 여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데 다윗의 아내들은요 9명. 근데 9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갈, 첫 번째 아내 미갈, 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으나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삭, 이렇게 9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아내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요 그 많은 1000명이 되는 아내들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럴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요 그 이름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이면 이름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앞에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도요, 미갈, 또 아비가엘, 아히노암, 바세바, 아비삭, 에글라, 이런 이름도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있는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어도 그 상태가 안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미갈은 상태가 안 좋아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춤추고 오는데 업신여겼습니다. 이름으로 자식이 없다 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상태가 안 좋은 자식이 있어요.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은 마가의 딸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아히노암의 마가의 아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고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저는 교회가 있다 해도 그 교회에 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압살롬도 있고 암논도 있고요. 또 상태가 좋은 솔로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상태를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이게 하나님이 한 대형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대형화되는데 교인도 많은데 그 이름들이 하나도 안 나오면 왜 그렇습니까? 종교다원화가 돼요. 종교다원.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종교다원주의자가 된 거야. 이 아내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저 아내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보면 신세계 질서라. 신세계 질서 종교다원주의 WCC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합이나 또 기장이나 순복음이나 이런 거대한 단체가 WCC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감으로 2013년도에 들어감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주사파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면. 누가 아무렇게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에서는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네. 지금 종말론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후천연설로 들어가요.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려면 평화협정도 해야 되고 환경단체도 일어나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 그래서 그래서 NCCK 이거는요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 세상이 잘 돼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무천연설이나 전천연설. 이것은 세상이 악해지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뭐냐면 한란 전에 휴구가 일어나고 7년 한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연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한란이 오기 전에 휴구되라는 거예요. 한란 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을 이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천연설의 문제는 뭐냐면 전천연설을 이단이라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세상이 잘 돼가지고 주님 오신다. 이게 뭐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는 마귀의 미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미혹은 종교다운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유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교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 마호메토가 그리스도고, 석가가 그리스도고, 공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것이 종교다운지로 미혹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에는 마호메토 이름이 없어요. 석가의 이름도 없어요. 공자의 이름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계시 없습니다. 문선명의 계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시가 되느냐? 마호메토의 계시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거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였노라. 이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였다는 거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러고 교회가요, 교회가 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족보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낳고 김정은이 뭐 딸내미를 낳고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오직 교회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경의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이 나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주사파를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